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엘리야는 성경이 기록한 역사 중에 괄목할 만한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아주 위대하고 대단한 인물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폭정이 난무하던 그런 시대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도 없고 백성을 향한 법과 도리와 윤리도 없는 그런 때였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폭정,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의 영적인 대결을 한 엘리야는 승리했습니다. 사실 몇 마디 말로 설명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인데, 뿐만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모두 다 기손 시냇가에서 목을 쳐서 죽일 정도로 엘리야는 담대함과 신앙을 갖춘 선지자였습니다. 그가 비록 성경을 기록한 정경 선지자는 아니라 할지라도 위대한 선지자였음에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모든 설교자들에게, 그리고 성도들에게 설교에 그리고 신앙의 귀감이 되는 인물이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열왕기상 19장은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야의 승리와 우상 선지자를 죽인 일을 당시의 악한 왕후인 이세벨이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왜 19장 1절에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했다. 왕에게 알려진 내용을 이세벨에게 말했는데 이것도 좀 이해가 안 가죠? 그런데 이 여자가 악한 여자예요. 영적으로도 악할 뿐만 아니라 성정이 악해서 매우 난폭합니다. 그 이세벨이 그 일을 알게 된 다음에 내가 엘리야의 생명을 취하겠다. 표현을 점잖게 했지만 내가 엘리야를 내일까지 안 죽이면 사람이 아니다. 반드시 죽여버리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1절, 2절이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아멘. 여러분, 엘리야가 누굽니까? 엘리야는 아합과 영적으로 맞서서 그 시대의 패역함을 지적하고 가뭄을 선포한 사람입니다. 오늘 낮 시간에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은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비가 없으면 끝나는 거예요. 물론 북왕국의 형편은 남왕국보다 조금 낫습니다. 남방으로 가면 갈수록 사막이 가까워요. 근데 북쪽에는 갈릴리도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평야, 샤론 평야와 같은 평야지가 있어서 남왕국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농사짓기에 좋은 곳이죠. 그렇지만 몇 해 동안 비가 오지 않는다면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당시의 폭군인 아합에게 엘리야는 영적으로 맞서 가뭄을 선포했습니다. 그 일 때문에 엘리야는 그릿시넥과 그리고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피하게 되었는데 피한 그곳에서도 엘리야는 기적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엘리야 기적의 정점은 갈멜산인데 갈멜산에서 이룬 기적은 오늘까지도 기독교 역사에 회자되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지금 이세벨이
사신을 보내어 엘리야에게 반드시 너 죽이겠다 그렇게 말하면 무슨 소리를 하느냐라고 마땅히 엘리야는 이세벨을 꾸짖고 담대하게 후속 처리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알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무슨 일인지 도망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도망한 것은 수년 전에 아합 왕에게 가뭄을 선포하고 떠나갔던 장면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지금은 겁을 잔뜩 먹고 모든 힘을 잃어버리고 두려움과 낙심 천만에서 왕궁을 피해 달아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만으로도 엘리야의 모습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3절부터 8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셰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지금 엘리야가 어디까지 내려갔냐면 저 남방 브엘셰바까지 내려갑니다. 이 브엘셰바는 예루살렘보다 훨씬 더 아래쪽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남방으로 가면 이스라엘의 지형이 어떻다 그랬어요? 사막화된 곳이라 그랬잖아요. 얼마나 덥고 힘들어요. 그 햇사리 나무, 이 로뎀 나무죠. 그 로뎀 나무는 잔가지가 많아가지고 그늘에 있고 뭐 때로는 이렇게 불쏘시개로도 쓰고 그 뿌리는 약용으로도 쓰는 흔한 나무입니다. 그것이 이제 잔가지가 많으니까 가끔 사람들이 그 그늘에 앉아서 쉬기도 하는데 엘리야가 마침 그 로뎀 나무 아래 쉬게 된 것입니다. 지금 표현이 쉬는 것이지 낙심천만해가지고 엘리야가 어깨 늘어지고 자신감 없고 눈치 보고 누가 나 쫓아오지 않나 지금 이런 모습으로 떠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럴 수가 있는가? 그럴 수가 있는가?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도 그럴 수 있습니다. 원래 인간 존재의 특징은 나약함에 있어요. 무너지기 쉽습니다. 아담은 원래 근본이 흙이에요. 흙에서 왔어요. 다른 말로 하면은 먼지예요. 티끌이에요. 우리 인간을 구성하는 기본 재료가 흙, 먼지, 티끌이에요. 참 나약하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지만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원래의 지혜와 특징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원래의 지혜와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앙하며 사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모든 기쁨과 감사와 복락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의 이름을 아담이 부르니까 그냥 부르는 것이 아니라 부르는 그 아담이 부르는 바가 그 생명체의 이름이 되고 그 생명체의 본질을 파악하는 이름이 된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동식물을 분류할 때 종속, 과목, 강문, 개 이렇게 구별을 하거든요. 근데 아담은 그런 모든 습성들을 다 이해하고 그 동식물들을 다 이름 부를 정도로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원래 인간 존재는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원래의 지혜대로 또 원래가 가진 특징대로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살아야 하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으니 하나님 떠나면 어떻게 될까요? 한없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나 많이 얘기를 합니까? 이 땅에 선과 악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선이고, 아멘,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악이에요. 그것이 선과 악의 기준인 거예요. 그렇게 담대하고 능력이 있는 엘리야 선지자는 한순간에 무너져 버립니다. 야, 여러분 이거 기가 막히잖아요. 아마도 엘리야를 알고 기대했던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혹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실망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설마 우리가 엘리야를 아는데 그럴 사람이 아니지. 여러분, 우리도 이런 사람들을 얼마든지 만납니다. 엘리야는 그렇다 할지라도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여호수아 회원들은 누구입니까? 뭐라고 한마디로 특정할 수는 없지만은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여호수아 회원들은 가정과 교회 그리고 국가의 위대한 일꾼들입니다. 대체적으로 연령을 보면 1차 산업의 시대에 태어났고 2차 산업의 시대를 거치면서 엄청난 세월을 견디며 살아왔습니다. 시대적으로 또 상황적으로 그래요. 부모님에게는 보람과 자랑이 되는 아들로 살아왔습니다. 아내에게는 그 무엇보다도 가장 든든한 배우자로 살았습니다. 자녀에게는 세상 누구보다도 큰 사람이 되어 살았습니다. 교회에서는 모든 일을 짊어진 헌신된 일꾼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없었다면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자녀손, 그리고 여러분의 교회와 국가는 아마 오늘에 이룰 수 없었다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장년에서 노년을 향해 가는 이 시간, 그렇지만 우리는 혹 엘리야처럼 때로는 허무하고 힘 빠지는 일도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예전과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흘러나오는 소리를 들었는데 자세히 들어보니까 이런 얘기예요. 나이가 든다는 게 화가 나. 지나간 시간들이 아쉬워. 하늘에 떠다니는 구름과 세상에 떠다니는 나. 늙어간다는 게 창피한 일도 아닌데 저 멀리 지는 석양과 닮아서 너무 서글프다. 유명한 가수가 불러서 최근에 많이 불려지는 나이가 든다는 게 화가 난다는 노래예요. 얼마나 많이 공감하는지 모르지만은 어쩌면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여호수아 회원들의 자전적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혹 오늘 본문의 엘리야처럼 우리도 작은 일에 두려움을 갖는 현실을 맞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항상 말합니다. 간단합니다.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그 답을 찾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문제점을 발견했으니까 그 엘리야가 당한 그 문제점이 오늘 본문에 무엇을 기록하게 했는가? 성경에서 그 답을 찾는 겁니다. 첫째로 엘리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위로는 하나님께서 항상 나를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나를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나를 언제나 찾아오셔요. 제가 입버릇처럼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어.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요. 내가 권고할 때, 내가 낙심할 때, 내가 고독할 때, 내가 힘들고 연약해져서 허무함을 느낄 때, 다른 사람들이 볼까 눈가에 눈물을 감추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은 항상 나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우리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는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여호수아 회원들은 물론이고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생애가 힘든 인생이라고 한다면 그 힘든 인생 중에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항상 나를 찾아와 주셔. 다 떠나가도 심지어 우리가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찾아와 주신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합니까? 이 세상에 이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어요? 별 소리를 해도 별스러운 상황이 되어도 하나님은 나를 찾아와 주신다. 제가 예수님을 믿은 지 벌써 45년, 46년 훌쩍 지났는데요. 지나온 세월 동안 분명하고 확실한 것 한 가지는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은 나를 찾아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여호수아 회원들이 살아온 지난 세월은 몰라요. 어쩌면 이 중에는 물려받은 것들이 좀 많고 살아온 세월들이 순탄하기도 하고 어떤 이는 공부도 좀 했고 어떤 이는 순한 일을 했을지 몰라도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민족적으로 갓난의 세월을 지나왔기 때문에 구조적인 어려움 속에 노출된 사람들이 우리 여호수아 회원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언제 예수님을 믿었는지 모르지만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음과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와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멀쩡하고 지금 여러분 모습을 여러분은 못 보는데 내가 보잖아요. 세상의 남자들 중에 이렇게 멋진 남자들이 또 어디 있겠어요? 예수 믿었으니까 이 모양이지 안 그랬어 봐. 아이고 내가 여기 보니까 나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깝깝한 양반 몇 명 있네. 다 예수님 믿으니까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찾아와 주신단 말이에요. 위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엘리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위로는 나의 사정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었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엘리야는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히 특심한 사람이었어요. 열심히 유별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설교의 서두에 엘리야를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를 했어요? 그가 비록 성경을 기록한 바 없는 비정경 선지자라 할지라도
그 엘리야가 이룬 그 위대한 업적은 필설로 다 하기 어려워요. 어마어마한 위대한 인물이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야가 이 모양 이 꼴이 돼가지고 폐잔병처럼 허무한 자가 되고 다 포기하고 주저앉아 버렸을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찾아오셔서 들어주신 거예요. 지금 엘리야가 하는 얘기를 들어봐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열심히 유별했습니까? 얼마나 열심히 특심했습니까? 이스라엘이 주의 언약 버리고 주의 제단 헐고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다 그런데 죽여버렸습니다. 하나님, 나만 남았습니다. 엘리야는 기가 막히고 답답하고 방법을 찾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만 남았어요. 나만 남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내 형편을 아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사정을 아뢰고 하소연을 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엘리야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금 엘리야가 오늘 이 열왕기상 19장에 믿음이 없어서 이런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엘리야는 믿음이 있어요.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 줄 알면서 아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세상 천지에 다 말 못할 일도 하나님 앞에는 다 내놓잖아요. 우리가 성장하면서 좀 철이 들면서 선배나 어른들에게 조언을 듣는 얘기, 네 얘기 함부로 누구한테 하지 마라, 그거예요. 다 부메랑이 돼서 돌아온다. 네 얘기 함부로 하지 마라. 오늘 낮에도 내가 그런 말 잘 안 해야 되는데 세상에 믿을 사람 없다. 어떻게 이런 것을 교훈이라고 하냔 말이요. 근데 세상이 그렇게 생겨먹었어. 세상이 그렇게 생겨먹었어. 천지분간 못하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성경이 답을 해줘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바울의 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세상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고 고통하는 일들, 무너져버린 내 마음, 하나님은 아시고 하나님은 내 사정을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사정을 들으셔요. 여러분, 누군가 내 말을 들어줄 자가 있다는 것, 불안함도 없어요. 우리가 꼭 힘든 얘기하고 비밀 얘기하고 나면 뭐라고 말한 줄 알아요? 이거 자네만 알 소잉. 나 뒤돌아서서 답할 불지. 불안해서 말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내 사정을 다 아시고 이미 나를 헤아려 주시고 이미 내 생각을 다 아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눈물을 흘려도 좋고 웃어도 좋고 타는 이야기를 다 내어놔도 좋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엘리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위로는 첫째, 항상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내 사정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어떤 위로가 임하는가? 하나님께서는 항상 새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5절에 보면은 천사를 보내셔서 일어나 먹어라.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을 주어서 먹게 합니다. 여러분, 이건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모습이잖아요. 찾아와서 자포자기해서. 여러분, 사람이 마음이 상하잖아요. 둘 중에 하나예요.
입맛이 없든지 막 먹어대든지. 근데 엘리야는 전장과 같아. 못 먹고 있어. 그러니까 천사를 보내셔서 일어나 먹어라. 숯불에 구운 떡과 그리고 한 병 물. 7절에도 보니까 또다시 천사를 보내셔서 일어나 먹어라. 그리고 엘리야에게 그 뭐라고 기록을 하냐면은 7절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6절에서는 그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을 먹고 자리에 누워버렸어. 하나님, 천사가 먹으라고 하니까 먹었는데 모르겠다 하고 들어 누웠어요. 근데 7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8절에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먹고 마시고 힘을 얻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새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은 사실 18절까지예요. 18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지금 이 엘리야의 좌절, 엘리야의 절망, 엘리야의 무기력함, 엘리야의 허무함은 어디에 있습니까? 엘리야가 스스로 말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히 특심했는데 나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만 남았습니다. 그러니 힘이 빠지고 좌절하고 절망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인간에게요, 이 고독감처럼 무서운 것이 없어요. 고독감처럼. 그런데 지금 이 영적인 문제를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하시고 언급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몇 명을 남겼다고? 몇 명을 남겼다고? 7,000명을 남겼다. 여러분이 7,000명이 작은 수가 아니에요. 엘리야는 깜짝 놀랍니다. 깜짝 놀래. 그런데 그 7,000명이 순전한 사람이에요. 그들은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영적으로 거룩한 사람들이다.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 무슨 말이에요? 엘리야야, 너는 혼자가 아니다. 너와 함께할 자가 영적으로 성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하고 구별된 자가 7,000명이나 있다. 그들이 너와 함께할 것이다. 그 다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 다음에 아합과 이세벨이 박살나고 예후가 왕이 되는데 그 과정에서 엘리야가 예후를 왕으로 안수하여 세우잖아요. 엄청난 역사를 이어가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구했던 그의 제자 엘리사를 세워서 엘리야의 그 위대한 사역을 이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홀로 무너진 엘리야에게 남아있는 7,000명은 엘리야에게 큰 위로가 되고 새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 그리고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여호수아 회원들, 서로가 다 여러분의 7,000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의 피로 하나 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예수의 피로 하나 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서로에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은 7,000명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작은 눈빛, 작은 몸짓, 작은 음성 하나라도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것입니다. 새벽에 방문 열고 들어갔더니 목양실에 낮에는 잘 몰랐는데 백합꽃 향이 그득해요. 밤새 향이 방 안을 채워놨던가 봐요. 감사하다.
집에 들어가는데 별것 아닌 것 같지만은 그 이만한 그 상자 작은 것 몇 개 안 든 것 같아. 블루베리 한 통이 다 놓여 있어요. 내가 뭘 줘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아니었고 받아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오늘 아침에도 주일 아침인데 시원한 커피와 빵을 들고 와서 목사님 오늘 또 수고하세요. 받아서 이런 말 하는 건 아니라니까. 오해하지 말라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서로에게 그런 위로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내가 7,000명이다. 나한테 말해도 되겠다. 나한테 했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서로 내가 7,000명입니다. 옆 사람 보고 하라니까 뭔 설교의 맥락을 못 찾네. 다시 옆 사람 보면서 내가 7,000명입니다. 내가 7,000명입니다. 그렇게 말해야 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낙심한 엘리야에게 임한 위로가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여호수아 회원들에게 다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낙심천만한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엘리야의 사장을 들으시고 새 힘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며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여호수아 회원들 한 분 한 분마다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정을 들으시고 새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위로가 일평생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